오늘은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함께 말씀의 시간을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도 우리 한 5,200만 혹은 또 그 언저리에 있는 인구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역시 대도시 혹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울릉도가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제 농어촌이 또 자기의 본 고향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포항시에 함께 우리 모여서 우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포항시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도시로 오셨습니까? 도시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서울은 이미 1,000만이 넘었고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이와 같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그 옆에 인천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굉장히 좁은 땅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도시에 사는 이유는 매우 간명합니다.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터가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이 일터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새로운 다양성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는 새로운 문화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화와 그리고 이 도시성들은 굉장히 큰 매력이 있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도시에 살면서 그곳에 일터뿐 아니라 거주 공간, 이와 같이 숨쉬고 눕고 자고 먹는 또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도 도시, 그곳에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도시, 그 도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기 여러 면 단위 혹은 또 읍 단위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유한 곳이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우리의 생애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이 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까요? 네, 그곳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고 영혼이 있는 그 도시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시로 오셨습니다. 도시에서 주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 도시였던 당시에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전했던 제일 마지막은 어디에서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가장 중요한 도시, 그곳에서 이 땅의 일들을 마무리 지셨지요. 여러분뿐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새로운 신약 세대를 열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도시의 역사를 만드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초대 교회들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네, 이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교회들은 확산되어져 갖고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으로 이 전도의 여행을 떠났습니까? 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곳으로, 도시의 거점으로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도의 사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바로 그 지명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로마 모두 다가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은 왜 도시로 갔던 것일까요? 예, 그곳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많은 영혼, 복음에 대해 갈급한 더 많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갔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선교의 중요한 요충지, 전도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에서의 산업과 도시에서의 생산의 여러 모습들과 도시에서의 문화와 그리고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의 에너지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중요한 동심을 만들어가며 이 도시를 통해서 세상은 확산되어지고 세상은 성장하며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략에도,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 여러 일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다양성과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성장과 그리고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중요한 결핍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도시의 어두움이 있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더 많은 결핍과 그리고 더 많은 핍박과 그리고 더 많은 서로 간의 배척과 그리고 혐오와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어두운 단면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 아래 죄악을 파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도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일어나길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며 그곳에 말씀과 권위와 역사를 일으키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도시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강력한 심판을 이 땅에 우리 요청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 심판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지요.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하나님의 자비로는 도저히 그 죄악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 그 앞에 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자신의 그 운명 앞에 이 거대한 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질주하고 있는 현대 문명과 철학과 그리고 이 시대의 사조와 오늘 우리들의 욕망이 또한 도시에 관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를 통해서 그 도시가 진정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지,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도시를 관찰하고자 두 천사가 저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이와 같은 죄악의 도시에 대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들어갔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두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천사는 여기 창세기 18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뿐이겠습니까? 사라에게 장차 회임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갈급해하고 기다렸던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었던 바로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의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우리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해가 내려 보이는 그곳까지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카팔 바르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그곳에 가면 사해가 다 두루 보이는 그런 높은 곳이랍니다. 그것까지 여기 이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동행했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이 보이는 그곳에서 사해 연안에 있는 그곳에 아주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외에 이 5가지 도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의 죄악의 관영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 끝에 다다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앞에 우리 심판이 임한 것을 예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렸듯 사해 연안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있는 5개의 화려한 도시 중에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요단강 바로 그 옆에 있는 저지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도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부요함이 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요함 그 속은 사람들의 쾌락과 탐닉이 있지요. 이와 같은 탐닉은 끝을 알 수 없는, 끝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즐거워하고 즐기고자 함이 있었지요. 이와 같은 이 쾌락 그 끝에는 누군가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어린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외쳐지고 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곤고한 자의,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처 때문에 그리 부르짖는지, 그 아픔이 어떠한지,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토로의 눈물이 무엇인지 살피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구해내라 라고 보내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기 이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아픔만의 부르짖음, 그것을 넘어선 죄악의 관영함 가운데 죄가 날마다 확대되어지고 죄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고통과 비극의 부르짖음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날마다 상소문처럼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그 두 눈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도성에 있는 악함에 대하여, 그 도성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의 실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이 확인이 사실일지인데 그 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매서운 우리 공의의 하나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죄악의 관영함에 대하여, 그리고 악인의 번성에 대하여 참고 기회를 주며 그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상황과 초대를 날마다 하시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 그 끝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은 경고 없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심판은 매섭습니다. 이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높이 드셨고 이제 그 회초리를 내려치는 그 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도시, 이 연약한 곳이, 부르짖는 도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타락한 도시, 그 하나님의 회초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맞습니다. 여기에 이 아픈 도시, 상한 도시, 부패함이 있는 도시, 결핍이 있는 도시, 눈물이 있는 도시, 부르짖음 있는 도시, 이 도시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주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도시의 아픔에 대하여 혹은 이 도시에 있는 연약함에 대하여, 누군가의 상함에 대하여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아픔에 대하여, 그 도시의 결핍에 대하여, 그 도시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 도시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도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아브라함. 오늘 우리는 그를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 서서, 그 사이에 궁일의 회초리, 무서운 우리 진노의 회초리가 내려지는 그곳에서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와 궁일을 구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우리 크고 두려운지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어떤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진노와 역사 앞에서 견뎌낼 것인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탄원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도성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성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그 도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와 같은 악인을 멸하려 하여 그 의인을 하나님 우리처럼 멸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지금 이곳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구한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24절 이처럼 말합니다. 이 성중의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락하십니다.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모자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5명의 5명을 우리 가만 40명만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30명만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20명만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의인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몇 번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상의 관계, 대략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보통 3-4번을 합니다. 3-4번. 우리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궁유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자비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부모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도시를 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의 부패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의 비극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에 있는 이 너무나 취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어떠한 의인이라도 저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타락으로 다시 한번 그 옷과 심령이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 죄악을 우리 문화로 만든 도시, 죄악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과 사랑으로 어필되는 도시, 그 도시를 마치 부모가 입양한 그와 같은 자녀처럼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충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도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도시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기도는 어쩌면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자격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은 대다수 다 실패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오직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긍휼을 구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비참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번번이 다가와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고 있느라면 아브라함은 무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곳곳에 그가 갖고 있는 흠결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네, 그를 오래 참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그 도시에 더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22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를 향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그 도시를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그 도시에 상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포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우리 소주 소비율 1위 도시 아닙니까? 술이 얼마나 많이 관영되어져 있는 나라입니까?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은 멍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관계가 훼손되어져 있습니까? 술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얼마나 많은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술로 인한 사건의 비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술을 먹었다라는 것만으로 때때로는 감형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일부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흡연율 전 세계 1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약, 우리 드라마에서 보았던, 영화에서 보았던 마약을 우리는 우리 옛 이야기 혹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약이 우리 자그마치 1.7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1.7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걸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가까운 곳에, 우리 청소년 문화 속에, 요즘은 초등학교 문화 속으로, 또 우리 대학생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일들 앞에 우리 포항은 괜찮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그리고 여기 포항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을 위하여,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 포항을 위하여 오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영일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위해, 곳곳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동에, 그리고 이 포항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악에 우리 물들어 있는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참으소서.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서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이 도시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 도시의 결핍에 대하여, 이 도시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 도시의 상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포항을 위하여, 그리고 이 포항이 크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동네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지금 주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저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단순히 문화를 교회 안만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상함 앞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화요일 도시락 봉사는 저는 의미심장하다 여겨집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이 도시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은혜의 손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저희는 이 도시의 수많은 결핍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다가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포항의 중앙동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함께하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잔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를 떠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 죄악의 사슬을 끊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구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